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이 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역설적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슬에 묶였으나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역설의 신비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역설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육체는 자유함이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복음 가진 인생을 해석하는 바울의 방법. 따라합시다. 역설의 신비. 그래서 사람은 묶여 있을 수 있으나 복음은 결탄코 묶일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본 인생의 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쭉 보니까 많은 질병을 앓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많이 맞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설의 신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한 절망이고 아픔이고 좌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 오면 문제 앞에 다 인생이 자초돼 버립니다. 자, 서론적으로 지금 이 지구는 여러분요, 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가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모든 족속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모든 족속과 만민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다. 지구는 더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자, 지구는 왜 돈다고요?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돌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지구가 빅뱅을 했니? 온갖. 왜 빅뱅했어요? 빅뱅한 그 재료는 어디서 났습니까? 지구는 복음 중심으로 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을 감옥에 가둬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데 서론도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 잠깐.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돈 많이 잠깐 기쁨이래요. 잠깐 행복돼.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행복한 존재. 복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을 드렸을 때는 더 기쁜 일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뭐를 주셨다?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모든 환경 안에서 뭐 해야 된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해야 돼요.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지금 세계는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지금 보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송줄로 묶어간 것이 나왔다며. 나는 직접 지금 뉴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작정하고 있겠죠. 330명이 노동자가 포송줄로 좀 잡혀가서 현대, 기아 이런 데 있는 아직 비자가 안 나와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역사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이런 없는 벌레들이 있는 이런 데 지금 이 노동자들을 갖다 가장 비인격적인 비인권적인 이러한 지금 대우를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경고겠죠. 지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목사들이 지금 잡혀갑니다. 손연복 목사 동성애법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좌파들 정권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그냥 입틀막 하는 거예요. 목사들 입틀막.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좌파들 정권 잡으면 앞으로 목사들 설교하기 어려울 거라고. 바로 지금 바로 다 잡혀가잖아. 하자마자 지금 정권 잡자마자 바로. 왜 그렇겠어요? 목사를 다 입다물어 이 말이거든. 우려했던 게 현실로 와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한국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성도들이 자식을 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만한 나라입니까? 육신 고기 덩어리는 살만하겠죠. 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자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반성경적인 걸 배워요. 완전히. 저들의 영혼이 지금 담보 잡혀 있다고요. 이번에 전승절 보세요. 여당 국회의원들 뭐 리더들 대한민국 지도자들 다 중국 가가지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러시아 누구예요?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나눈 대화 아시죠? 인간의 장기에 대한 이야기. 이 독재자들이 아시오다 모릅니까? 장기 이식하면 불로장생한다는 얘기들을 했잖아 이번에. 근데 그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방영이 돼버렸어. 이 독재자들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은 김정은이는 씩 웃고. 그러니까 푸틴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이랑 뭐라고 말했어요? 150년은 살 수 있다고. 저는 시진핑을 시황자라고 말합니다. 시황자 어떤 사람이에요? 불로초를 구했어요. 불사약을 구했던 사람. 중국의 진나라. 여러분요, 이게요 하나님 떠난 반성경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지구상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여당 지도부들은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무슨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악수한 게 그게 그렇게 성과입니까? 김정은 여러분 표정 보셨죠? 아주 무표정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가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김정은이 모셔다가 대한민국 청와대 앉혀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려고요? 여러분 이걸 육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라지면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발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떠난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오늘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각합니다. 저는 아마 뭐 진즉 말했잖아요. 좌파 정권 들었으면 설교 못하게 할 거라고.
바로 뭐 전 정권 윤석열 정권에 저기했던 호의적했던 목사들은 바로 그냥 바로 압수수색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현보 목사님 엄청 그 양반은 강경을 띄웠죠. 동성법 이런 것들 반대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이제 제일 목소리를 높였던 분인데 그냥 이 양반은 그냥 지금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시급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문제를 보면요. 교육은 전부 다 이 반성경적인 교육이 전부 다 이 좌파 교육감들 돼가지고요. 완전히 나는 자식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는지 모르겠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가서 성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게. 여러분 하나 앞에서 우십시오. 예수님 누가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개인도 그렇고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노새 두 사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몇 시간 안 가서 그들은요 유황불로 태워서 그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버렸습니다. 노새 안에는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세상 거 그 지금 황금 유황 쳐다보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거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알고 우습게 여기고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긴박성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세상에 증거돼 아무 관심 없어요. 전부 다 어딨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배불리 먹고 전부 다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뭐라 합니까? 배가 신이에요. 신. 배가 신이야. 이 세상 신이에요. 전부 다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그감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영적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 외에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갔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이 물러갔고요.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그야말로 남에게 빌려줄 전정 빌리지 않은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안 해요? 재앙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보신 성도님들 심각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전쟁이 선포됐어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한다며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권력자들도 땅 아래 사망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의 사슬은 복음 전파의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요 복음 전파에 하나님은 제 인생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로 갔어요. 고통 가운데로 끌어갔어요. 인생의 문도 막아놓고 질병으로 잡아놓고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 이름이 위대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를 뭐 대단한 일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를 나의 생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엄청난 내 한 인생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가난이 있습니까?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고 부유케 하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만유의 치유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묶였습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발판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12절 13절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보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나 많이 근심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다른 일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이제 염려하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버리니까 교회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난 지금 부산 세계로 교회, 뭐 우리 교단하고도 상관이 없고, 나는 그분의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분이 잡혀 들어갔어요. 나는 이게 한국 교회 경고라고 봅니다. 그걸 나는 보면서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에 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나는 호남 사람인데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9월 노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은 그건 고신교단입니다. 호남 노회에서요 손현모 목사를 2단으로 상정했어요. 교단에. 왜 그러느냐? 자꾸 동성애법 반대하고 정치적 발언하다. 이게 호남 노회에서 지금 상정을 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다른 건 다 돈으로도 도와주고 다 합니다만 정치 얘기를 못. 옛날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같은, 지금 정치 이야기 일절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뭡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동남아 갔잖아요. 가서 내가 딱 그랬어요. 지금부터 니한테 정치 얘기 묻지 말고 다락방 얘기 묻지 마라. 다락방에서는 지금 탈퇴한 교회들 3년 안에 완전히 교회 문 닫을 거라고 좀 막 합니다. 계속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우리 3년 안에 문 닫나 이 생각도 들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이야기들입니까? 이게 지금 누구하고 싸움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부산 그 어떤 목사가 그래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나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겠다고 하는 스타트인 거예요. 이걸 너무나 신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걸 다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 않고 다 이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고 죄사함 받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접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영접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티켓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역자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마 저도 그런 우를 범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제가 하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때는 맞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를 전도 대상으로 봤어요. 이걸 다락방에서 큰 우리 중에 우리입니다. 기존 교회, 복음 없는 기존 교회 전도 대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갈등이 왔던 것부터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거기 그 부분에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언제든지 이 땅의 지상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면서 복음 없다고 그거는 전도 대상으로 본다는 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러나 제가 양심적으로요, 저는 기존 남의 교회 다닌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빼도 저는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못된 전도관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해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확신을 주는 거지 전도 대상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 그건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이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파고들어서 전도합니다. 그게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파괴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온 교회들이 땅에 그리스도 교회가 힘을 합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은 악한 원수와 싸우고 죄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교회가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힘을 합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3절에만 이러므로 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8장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바울의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납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을 때요, 메데 뭡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들어갔어요. 온 섬에다 복음이 전거됐어요. 배는 파산됐어요. 그러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다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요, 그 배 안이 복음화되고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고요,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이 오늘날 우리처럼 뭐 여기 서울구청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새 집을 얻어가지고 가택연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그래서 면회를 신청한 사람만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로마를 가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정치범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가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복음 전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뭐 호의를 받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이 폭정을 했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로마 네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 네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로는 68년에 그 브루투스한테 칼에 맞고 시해되고 끝나고요, 정권이 바뀌어요. 물론 그래도 거의 끝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점점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강인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아내면서 이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유럽에 있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꽃을 피우고, 미국에 있었던 복음이 한국에 와서 이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이 매였나요? 따라합시다. 매일 수 없는 복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고 뭐 교회에서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3절 31절 제가 써놨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그 성경 구절이?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0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서, 그러니까 로마 이 지도자층을 어떻게 만나겠어? 가만히 앉아서 다 만나는 거죠. 간수장들 뭐 이런 사람 다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 엄청 편하게 지금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감옥에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바울이 감옥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네,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안 믿었다고 복음 안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25절 갑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네, 못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하면 오늘날도요, 육의 능력 가렸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건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선지자들도 증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갑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의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갖다 놓고 감옥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질병에 묶어놨던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과 가문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빅뱅하듯이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30절 갑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거침없이 가르쳐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31절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끝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나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우리 발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28장 31절에 그 많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발로 기록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그게 띄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의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질병이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예수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힘이 솟지 않던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풍랑을 겪으면서 바울 서치는 말하면 내가 14일 동안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얼마나 무서운 풍랑이 일었는데 14일 동안 완전히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서 그것에 대한 신사한탄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넋두리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2년 동안 바울의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금할 데가 없어요.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뭐의 소망이 있어요? 뭐가 이 땅에 여러분 소망입니까? 이 땅에 뭐가 소망이에요? 저는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보니까요, 잘 복되게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되게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나 고통이 복음의 확산이 될 때가 많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 복음화의 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억울함, 상황조차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만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경험하라고요. 때때로는 가난으로, 때때로는 질병으로 환경 묶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인생의 발판을 허비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 자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묵상해야지 문제 묵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는 가치없는 인생이죠. 상처, 열등감, 때로는 고통, 어려움, 환경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신다?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내 자신부터. 자,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의 쇠사슬은 성도에게 용기를 주었죠. 여러분, 제가 만일에 감옥에 잡혀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다 난 흩어질 것 같아요. 해석을 다양한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뭔가 이상했다고. 그런 성도 있을 테고 아니라고 하고 하는 성도 있을 거고. 자, 14절 갑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바울이 감옥에를 가니까 많은 다수의 형제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다수가 일어나서 바울을 신뢰했어. 바울이 절대로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신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감옥 간다면 저 신뢰하겠어요? 한 사람만 아멘 안 해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 만일에 제가 감옥 간다면 저를 다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성도도 나오겠죠. 신뢰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하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신뢰하지 않는 성도도 분명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앞으로는요, 주의 종들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손현부 목사님을 이단으로 지금 계속 뭔가 이 정치적 발언하니까 이단으로 그 노예에서 호남 노예에서 이단으로 상정을 했어요. 이제 9월 총회 때 고신 측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겠죠. 왜?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한 당이기 때문에 계속 그 비판을 하니까 호남 노예 목사님들이 이단을 좀 정결한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신교단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고신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많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 풀린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모든 성도가 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다수가 바울을 신뢰하고 복음 전도에 색을 걸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목사가 조금이라도 흠집 드러나면요, 성도들은요 색안경 끼고 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거 이거 문제 허물 많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건 안 되죠. 갇힌 바울을 본 형제들이 두려워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복음에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복음 전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이 막 잡혀가요. 이걸 이제 그럴 줄 알았다. 저 목사 너무 지났던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 나올 거고 오히려 교회들이 근실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에 지금 딱 양분될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르고 왔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겠죠. 왜? 트럼프가 지금 330명을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줄줄이 포송줄에 이게 다 방송을 했어요. 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반감들이 나고 반미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이야기니까 내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하건대 그래요.
반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디로 가죠? 친중, 춘, 친북, 춘노 쪽으로 가겠죠. 저는 그래서 머지않아 대한민국 땅에 이미 여러분요, 민주노총에 이 사람들 대만대 가면요, 인공기가 팔락거립니다. 중국기, 북한기가 팔락거려요. 가보세요. 얼마나 북한기 많이 흔들고 하는지. 이제 이런 쪽으로 반미 운동이 거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나간가요? 제가 너무 나간가요? 저는 눈에 보듯이 그냥 훤한 것 같은데. 자꾸 정치적으로 저는 연결을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식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천국 가면 끝이요. 저는. 네. 자, 바울의 쇠사슬은 복음을 더욱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15절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네. 전파하나니.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투기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이요, 폐가름이 일어나고요, 뭐 김장로파, 이장로파, 뭐 목사파.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막 전해. 어떤 사람들은 뭘로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근데 바울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 좋다. 투구야 분쟁을 하든 착한 마음을 하든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면 유익하다. 나는 바울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 참. 자, 16절 갑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했어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사랑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막 투기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네, 전파하니라. 오히려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은 아무리 바울은 용납했다 할지라도 저는 좋아 보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 이건 언젠가는 사단의 통로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봐도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웬만한 것은 여러분 입 닫고 침묵하십시오. 목사는 시시비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18절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죠.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자세는 거칠어로 했든 참으로 했든 싸움 지 잘난 척 하려고 했든 간에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였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남겼던 말씀이죠. 어떤 형태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개의치 않겠다. 어떤 이든 투기로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을 하든 매임에 고통을 주려고 하든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 정말 바울 멋있어요. 근데 저는 바울 수준은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수준은 못 되고 어쨌든 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당위성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전도가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전도 회복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전도 회복하면.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사슬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야, 나는 이 정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전두환, 박정희 때도 목사들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갔어요. 조경대 목사님들 말씀하는데 자기가 쭉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목사들을 가장 존중하고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을 제일 우습게 한 게 누구였냐면 김영삼 대통령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로거든요. 장로 아들이고 장로인데 장로니까 목사가 우습게 본 거예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장로로 세웠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후회된 거 하나를 딱 꽂았는데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김영삼 대통령을 장로로 세운 거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목회자가 인생을 마치면서 그런 후회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 김창희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후임 세워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 마무리 그 교회에서 못했잖아요. 자기 아들 후임 세운 거. 김영삼 대통령 장로 세운 거. 여러분, 근데 이 정권이 들었으면 뭐 1년도 안 갔어요. 근데 목사들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분 일반 범죄자들 다 잡아들었나요? 안 했어요. 목사들부터 좀 털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현보 목사님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 씨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현보 목사님 전과 없어요. 이 양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수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못된 짓 하고 남 사기치고 이런 거 안 하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스님이 고신대 다닐 때 스님이 절간에 스님이 돈 대줘가지고 신학교 다닌 분이에요. 나는 그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역사는 좀 알아요. 쌍욕하고 형수에게 쌍욕하고 형제들과 다툼하고 검찰 사칭하고 뭡니까 형제들이 줄줄이 그 조카는 그 뭡니까 자기 애인 그 가정 가서 뭡니까 칼 들고 3명 다 죽여 그거 자기 변론하고 변호사하고 다 그런 분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먼저 잡혀가야 될 분이 그분 같은데 근데 별걸 다 해가지고 별거 다 해서 지금까지 안 가고 대통령 되고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어떤 혐의점 한 번도 없는 분이 좀 잡혀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나는 그분하고 아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을 수 있는 이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름, 복음이 바로 그런 이름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으나 복음은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나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갇혀 있고 몸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을 살려내고 또 더 나아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슬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로마를 향해서 또 유럽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가는 모든 이방을 향해서 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막아도요 하나님은 뚫으세요. 사람이 묶어도 복음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은 자유하기 때문에 누구도 묶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결국 이걸 다 뚫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